오늘은 2006년 톰 티크베어 감독이 연출한 영화 향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파트리크 지스킨트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 작품은 단순한 스릴러를 넘어 깊은 종교적 상징과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8세기 프랑스, 악취가 진동하는 생선시장의 쓰레기 더미 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장 바티스트 그르누이, 세상에 냄새를 주는 자이자 세상의 냄새를 모두 가져가려는 남자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르누이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세상의 모든 냄새를 구분할 수 있는 천재적인 후각이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에게는 아무런 냄새가 없습니다. 냄새 없는 존재, 그것은 당시 사회에서 영혼이 없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영화 향수는 표면적으로는 한 살인마의 광기 어린 여정을 그리지만 그 이면에는 강력한 종교적 상징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르누이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뒤집은 듯한 반기독교적 패러디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의 탄생을 살펴봅시다. 예수가 마국간에서 동방박사의 찬양 속에 태어났다면 그르누이는 생선 쓰레기 더미 위에서 버려집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모로 추앙받는 반면 그르누이의 어머니는 영아유기죄로 교수형을 당합니다. 그르누이의 이름, 장 바티스트는 세례를 주는 자라는 의미를 가진 세례 요한을 떠올리게 합니다. 성경에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었듯 그르누이는 자신이 만든 향수로 스스로에게 세례를 줍니다. 예수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성경 구절과 대비되는 장면이죠. 그르누이의 광야 경험도 주목할 만합니다. 예수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신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했다면 그르누이는 동굴에서 생활하며 자신에게 인간의 냄새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순수한 악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영화에서 그르누이는 완벽한 향수를 만들기 위해 13명의 처녀들을 살해합니다. 이 13이라는 숫자는 최후의 만찬에 참석한 예수와 12제자를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희생자인 백작의 딸은 마치 예수의 희생처럼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르누이는 살인마로 체포되어 사형을 언도받지만 자신이 만든 완벽한 향수 덕분에 기적적으로 사면받습니다. 이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 부활한 것과 대비됩니다. 그러나 그르누이의 부활은 신성함이 아닌 타락의 상징입니다. 영화의 클라이맥스에서 그르누이의 향수는 군중을 집단 광기와 쾌락의 나락으로 빠뜨립니다. 신부마저 옷을 벗어던지는 이 장면은 종교에 대한 신랄한 풍자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가 말씀으로 세상을 구원했다면 그르누이는 향기로 세상을 타락시켰습니다. 영화의 결말에서 그르누이는 파리의 하층민들 사이로 돌아가 자신의 몸에 남은 향수를 모두 뿌립니다. 사람들은 그를 신과 같은 존재로 여기며 그의 몸을 뜯어먹습니다. 이는 성찬식에서 예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먹는 의식에 뒤틀린 패러디입니다. 원작 소설과 영화는 미묘한 차이를 보입니다. 소설에서 그르누이는 천재적 악마로 죄책감 없이 냄새를 사냥하는 존재입니다. 그의 목표는 신의 권능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신이라는 것을 알았다. 세상의 누구도 그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 향수 하나로 무릎을 꿇었다. 라는 소설 속 구절은 그의 신에 대한 도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반면 영화 속 그르누이는 다소 복잡한 감정을 지닌 인물로 그려집니다. 첫 살인은 사고였으며 후에 희생자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매체 모두 그르누이를 통해 인간의 욕망과 관계를 탐구합니다. 향수는 단순한 스릴러나 범죄 영화가 아닙니다. 이성과 종교라는 인간이 만든 통제 수단을 넘어서는 순수한 욕망과 그 욕망이 가져오는 파괴적 결과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그르누이는 냄새 없는 존재로서 정체성을 찾아 헤매다 결국 자신을 희생시켜 대중에게 먹히는 결말을 맞이합니다. 톰 티크베어 감독은 보이지 않는 향기라는 후각적 요소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데 탁월한 연출력을 보여줍니다. 벤 위쇼의 그르누이 연기 또한 말이 거의 없는 캐릭터를 눈빛과 표정만으로 생생하게 살려냅니다. 영화 향수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무엇인가? 신성과 악마성의 경계는 어디인가? 그리고 인간의 욕망은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가? 400년 전 프랑스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지만 이 질문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르누이가 완벽한 향수를 찾아 헤맸듯 우리도 삶의 의미와 자아를 찾아 방황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르누이처럼 타인의 삶을 빼앗는 대신 서로의 향기를 존중하고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영화 향수는 예술적 성취와 함께 깊은 철학적 질문을 던지는 작품입니다. 향기라는 보이지 않는 매체를 통해 인간의 욕망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 영화는 보고 난 후에도 오랫동안 우리의 감각과 사고를 자극합니다. 마치 그르누이의 향수처럼 말이죠.